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20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바뀐 순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군대에서 가끔 그런 선착순 집합을 합니다. 어느 날 그 식사 집합을 하는데 선착순 집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선착순 집합을 했어요. 그랬더니 지휘자가 뭐라고 하는 거니? 뒤로 돌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역순으로 가서 밥을 먹이는 거예요. 참 놀려도 그렇게 놀릴 수가 있어요. 참 180도로 완전히 순서가 바뀌어버린 거죠. 성경에는 놀랍게도 이렇게 순서가 뒤바뀐 사건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역전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8 형제 중에 제일 막내였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왕을 뽑을 때에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하나님께 여쭈면서 뽑으려고 했는데 다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막내 다윗이 뽑히잖아요. 순서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에스더서를 보면 바사 왕국에 잡혀간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아주 자존심이 강하고 믿음이 탁월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만이라고 하는 그 국가의 2인자죠. 2인자쯤 되는 그 총리 앞에 절을 안 했어요. 하만의 조상이 아말렉인데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혔거든요. 그래서 그 민족의 자존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그 앞에 절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만이 어느 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모르드게의 민족이 이 히브리 민족인 줄 알고는 다 몰살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려는 장대 거기에 하만이 잡혀 죽고 모르드게는 하만의 자리를 이렇게 차지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을 보니까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천국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른 아침에 어떤 과수원 주인이 이른 아침이라고 하면 아침 6시입니다. 6시. 이스라엘 시간로 0시면 로마 시간, 우리가 사용하는 로마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쓰는 오전 6시. 사람들을 구해다가 밭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3시에 나가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9시죠. 또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또 보냈어요. 또 6시, 그러니까 12시죠. 그리고 오후 3시, 마지막에는 오후 5시에 나가서 사람을 이렇게 동네를 돌아다녀 보니까 저작거리 아직도 일거리를 찾아서 서성거리는 사람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자기 과수원에 보내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품삯을 계산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나중은 맨 나중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부터 품삯을 이렇게 지불하는 거예요. 완전히 순서가 바뀐 거죠. 여러분, 이 인생은 우리에게 정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인생에서 내 운명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내 건강도 이젠 이렇게 평생 이렇게 비실비실 사는 것보다 더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인간관계도 내가 정말 이렇게 끌려다니면서 나약하게 사는 게 아니라 좀 당당하고 좀 부드럽게 살고 싶다. 나는 재정이 좀 넉넉하고 싶다. 우리 인생이 바뀌고 싶은 게 많죠. 오늘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면 얼마든지 그 순서가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인생은 뒤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귀 쫑긋, 눈 번쩍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오늘은 은혜의 날임을 믿어야 됩니다. 내일도 아니고 모레도 아니고 어제도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날임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저는요 평생 한 번도 제대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한 번도 평생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앉아서부터 평생 태어나서부터 안진병이었던 사람을 하나님은 일으키시거든요. 그리고 또 여리고에 예수님께서 가실 때 그곳에서는 한 번도 세상에 눈을 떠본 적이 없고 평생 눈을 감고 소경으로 살았던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들도 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이 역전된 거예요. 바디메오는 하나님을 믿어서 완전히 운명을 바꿔놓고 말잖아요. 아멘.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3절에 보니까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이 말이 뭐예요? 지금 처음에 온 사람, 제일 먼저 온 사람들이 불평이 많은 거예요. 자기들은 먼저 왔으니까 더 많이 줄 줄 알았는데 똑같이 주고 사람을 보내려고 하니까 불평을 해요. 그래서 그 주인이 하는 말이 나는 너희들에게 그렇게 한 데나리온 약속했다. 그리고 이것이 내 뜻이다. 내 것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하기 때문에 너희가 악하다고 하느냐. 그렇게 이제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죠. 나중 온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선을 베푸는 것이 내 속성이다. 내 마음이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을 뜻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은혜입니다. 순전히 은혜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선하신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에게 선을 베풀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하시고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봐서 알지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지금까지 살아왔고 그렇잖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이 이사야서 61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랬어요.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구약에는 선지자들이 많이 이렇게 예언을 하거든요. 그 날이 바로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날이 크고 두려운 날이고 은혜의 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61장 2절에 은혜의 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심지 않은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고 짓지 않은 집에서 살게 되고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 이거예요. 민수기 1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좀 달라고 막 불평불만을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한 달 내내 메추라기 고기를 먹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추라기를 얻으려고 나가서 사냥을 한 게 아니에요. 메추라기가 알아서 이스라엘 백성 주변에 장막 주변에 천막 주변에 와서 떨어져 죽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마음껏 메추라기를 먹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뭘 뜻합니까? 순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그런 증거인 것입니다. 놀라운 거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제 삶 속에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도 한창 진행 중입니다. 건강과 재정과 관계와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어떤 비생산적인 습관들도 있잖아요. 내가 정말 나도 모르게 이런 취미와 습관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가 되고 내 자신 개발하고 미래를 위해서 나의 삶을 바꾸고 싶은데 참 나의 습관이 나를 얽매이는구나 라고 생각될 때 여러분 이제 예수 안에서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면 이 모든 게 변화되기 시작해요. 가족관계도 변화됩니다. 놀라워요. 여러분 가족관계에 행복하면 그것이 최고잖아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가족을 만드신 거예요. 가정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이 하나님의 약속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를 믿다 보면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관계가 회복되고 관계가 치유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 인간 진짜 변하지 않아. 아닙니다. 개과천선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변화됩니다. 아멘. 이게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돌이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운명이 바뀌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은혜의 해가 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은혜의 해는 바로 예수님이 오신 날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9절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아시죠? 그 사람은 가문이 아주 약한 가문이고 천한 가족 가문이라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스펙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가문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렇게 하나님의 소명을 사양을 해요. 그 당시에는 미디안이 정기적으로 찾아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싹 벗겨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미디안을 물리치시기 위해서 기드온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자기 출신 성분이 나쁘다고, 나는 스펙도 없고 경험도 없다고, 만뿐이다고 사양을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솜털 시험을 통해서 그 마음에 확신을 주십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모으잖아요. 그랬더니 몇 명이 그에게 모여듭니까? 32,000명이 모여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무 많다. 사람이 너무 많다. 너희가 사람이 숫자가 많으면 너희 힘으로 됐다고 그럴 거 아니냐? 그러시잖아요. 사실 32,000 많지도 않아요. 미디안은 수십만 명이 쳐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너희 중에 두렵거나 걱정되거나 확신이 없는 사람 다 돌아가라고 그래라. 그랬더니 22,000명이 돌아갔어요. 딱 10,000명 남았습니다. 그나마 좀 마음이 용기를 갖고 있었던 사람 10,000명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도 너무 많다. 그들 중에 물가를 데리고 가서 물가에서 물을 먹으라고 해라. 그래서 어떻게 먹는 사람들을 골라내냐면 이렇게 손으로 떠서 먹는 사람들을 골라내라 그랬어요. 나머지는 무릎 꿇고 이렇게 개가 핥듯이 핥아 먹잖아요. 그래서 골라냈더니 몇 명이 골라져요? 300명을 골랐어요. 근데 우리는 일컬어서 그 사람들을 300용사라고 말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용사가 아니었어요. 단지 그냥 그 물 먹는 습관이 손으로 떠먹는 습관이어서 그냥 먹었던 거예요. 10,000명 나머지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300명, 그냥 보통 사람인 300명을 통해서 미디안을 물리치시잖아요. 할렐루야.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보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이 순서가 바뀌길 원하십니까? 아멘. 네,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오늘이 바로 이 시간이 바로 은혜의 시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으로부터 내가 금수저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금수저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금수저입니다. 연초가 되면 사람들이 사주팔자를 보고 토정비계를 봅니다. 어떤 무속인이었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 간증을 들어보니까 연초에 자기에게 찾아오는 고객의 40%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항존직이 대단히 많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러니까 천만다행인데 아유 어찌 귀신에게 자기 운명을 물어보러 가요. 자기 이름을 고치러 가요. 저한테 오세요. 공짜로 고쳐줄 테니까. 여러분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있을 수가 없어요. 안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타락하고 심판을 받게 될 그 저주스러운
귀신의 말을 듣고 운명을 따라다닙니까? 그죠? 우리는 뭐 토정비계를 보니까 1월 달에 동쪽에서 귀인이 온다더라. 옵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귀인이에요. 응?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께서 최고로 금수저로 만들어주신 최고의 산물입니다. 아멘. 이걸 믿으셔야 돼요. 운명을 믿으면 안 돼요. 사주팔자를 믿으면 안 돼요. 토정비계를 믿으면 안 돼요. 그냥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수 그렇게 재미로라도 보지 마세요. 아시겠죠? 괜히 마음이 끌리게 돼 있어요. 그냥 무시해버려요. 저건 아시겠죠? 자꾸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믿고 세워지는 것이죠. 오늘 먼저 온 자들이 마음에서부터 원망하고 불신하는 장면이 나와요. 10절에 보니까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에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할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토일을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막 그랬어요. 여러분 몇 사람을 모집했는지 모르지만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한 데나리온을 받고 기쁨으로 집으로 돌아갔고 어떤 사람은 불평불만하면서 돌아갔을 겁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났습니까? 먼저 온 사람들은 왜 그렇게 불평불만하고 불행한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을까요? 그 사람들은 이미 마음속에서 은혜와 거리가 먼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잠언 23장 7절을 보니까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유인도 그러한즉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내가 존귀한 자임을 믿고 살아가게도 만들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나는 비참하다, 나는 정말 쓸모없다, 처참하게 살아가게 할 수도 있어요. 이건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격 없는 사람들을 향해 방향을 바꾸시는 분임을 확신해야 됩니다. 오늘 나중 온 사람들은 여러분 한 데나리온 받을 자격 없었어요. 솔직히 먼저 온 사람들은 한 데나리온 받을 수 있었겠죠.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그러나 나중 온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반 데나리온을 줬든지 밥이나 한 끼 먹여 보냈든지 그리고 끝나는 게 정상입니다. 자격이 없어요. 근데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자격을 주었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8장을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의 아들 두 아들을 불러다가 축복을 합니다. 므낫세가 큰 아들이고 에브라임이 작은 아들인데 통상적으로 유대인들은 오른손으로 큰 아들에게 복을 줬어요. 그리고 왼손으로 작은 아들에게 줬어요. 근데 손을 엇갈려서 이렇게 교차시켜서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쪽이 장남이라고.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순서가 바뀔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순서가 바뀔 수가 있어요. 나쁜 쪽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좋은 쪽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사람들이 자격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이에요. 예수 안에서.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고 또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저희 교회가 우리는 금수저라고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냥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날 때부터 흙수저로 태어났든지 나무수저로 태어났든지 간에 예수 안에 들어오면 다 금수저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엽시다. 나는 금수저입니다. 이것을 마음속에서부터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을 해야 그런 삶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에스더라고 아까 방금 언급했죠. 에스더서를 보면 에스더는 원래 고아 출신이에요. 고아 출신. 그래서 모르드게가 키우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민족이 자기 동족이 위기에 처하자 왕 앞에 서게 되는데
사실 에스더는 왕의 사랑을 입은 왕비였지만 고아 출신이에요. 그리고 저 멸망당할 그 이스라엘 같은 민족입니다. 자칫했다가는 자기의 목숨도 달아날 지경이에요. 함부로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가면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머뭇거린 거예요. 그렇지만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나는 고아가 아니고 나는 저 죽을 민족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딸이고 저 사람의 각시고 이 나라의 이 바사 제국의 왕비다, 그 믿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 믿음으로 왕 앞에 섭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해요. 과거는 잊어버리는 게 중요해요. 지금 나는 왕비다, 이 마음을 가지고 왕 앞에 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는 어떠든지 간에 예수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임을 마음으로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직장이든지 어떤 인간관계든지 그 믿음이 대단히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을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어요. 자격은 마음속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순서를 바꾸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마음에서부터 나는 금수저라, 나는 승리자라, 이것을 항상 인정하고 삽시다. 끝으로 내가 정말 인생의 순서가 바뀌고 운명이 바뀌려면 지금이 내 차례라고 그렇게 외쳐야 돼요. 내 차례다. 이제 내 차례가 되었다. 세상에서 낙하산 인사 때문에 많이 문제가 되죠. 예전에는 군 출신 영관급이나 최소한 장성급들은 말이죠, 어디를 가든지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이사로 들어가고 장으로 들어가고 막 그랬어요. 군사 시절에는. 요즘 그렇게 못하죠. 낙하산이라고 그랬어요. 저 윗사람들과 좀 빽이 있으면 그냥 갖다 꽂아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낙하산 인사를 좋아하세요. 그 사람들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아시겠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그런 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어디다가 언제 꽂아 주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차례가 되기를 기다리고 나에게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이 말을 듣고 입이 배시시 찢어진 사람들이 누굴까요? 나중 온 사람들이에요. 반 데나리온을 줄라나 했더니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입이 막 양쪽에 귀에 걸렸겠죠. 그 미소를 상상해 보세요. 이야, 내 차례가 이렇게 빨리 오다니. 그리고 받아가지고 일찍 집에 갈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순서가 언제 어떻게 올지 몰라요. 상상도 못했지만 이 나중 온 사람들이 제일 먼저 받아가지고 룰루랄라 집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이 소망을 계속 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늘 지지리도 못 살고 늘 지지리도 막 얻어맞고 사니까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1절에 보니까 네 차례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렇죠? 이스라엘 그 어둡고 마음 침침하고 믿음도 없는 그들에게 야 정신 차려라. 네 차례다. 네 차례다. 하늘에서 빛이 임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의 이 믿음을 확실하게 챙기시길 바랍니다. 내 차례라고 외치시길 바랍니다. 올해는 그런 해가 되어지고 경험되어지길 바라요. 그래서 꿈이 있는데 인맥이 없고 돈이 없고 재능이 없고 스펙도 없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을 가지고 내 차례라고 외치시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내 차례다. 말의 힘은 놀랍습니다. 잠재력이 있어요. 생각도 내 인간을 만들어낸다는데 그 유인이 어떠하며 그랬잖아요. 말은 씨라고 그랬잖아요. 말이 씨가 된다. 우리 속담에도. 성경에 보면 말대로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말이 중요해요. 약간 허풍기가 조금 있어야 돼. 아시겠죠? 믿음으로. 남들이 보기에는 허풍기처럼 조금 느껴져야 돼요. 너무나 막 믿음도 없이 허풍을 떨면 사기꾼입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미래를 보면서 하나님을 고대하면서 믿음의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시고 자원을 주시고 인원을 주시고 그렇게 보내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요. 스가랴서 4장 6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기서 나의 영이라고 할 때 이 영이라는 게 히브리어로 숨이란 뜻도 있어요. 루아흐. 들어는 보셨나요? 헬라어로는 푸니마. 이게 다 숨과 관련되어 있어요. 바람과 관련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성령이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바람 얘기를 하시잖아요. 성령님이 바람이란 뜻이 아니라 성령님은 마치 바람처럼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으시지만 우리를 움직이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봄이 오게 하고 겨울이 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놀라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 방향으로 숨 한 번 내리시면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영으로 된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빌립보서 4장 13절을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십시오. 중과 무적이에요. 가해란으로 바위치기예요. 다윗이 계란이에요. 골리앗은 바위입니다. 떡대 갖고 2m 80이나 되는 훌쩍 큰 그 키, 탱크 같은 존재거든요. 요즘 말로 말하면 전쟁 경험도 없는 다윗이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외치고 그를 향해 달려갑니까? 다윗이 너는 보호자도 없고 이 할례받지 못한 XX야. 너 오늘 제삿날인 줄 알아라. 오늘은 내 차례다. 내가 승리할 것이다. 막 외치면서 달려나가잖아요. 아멘. 딱 그렇게 말한 건 아니지만 해석하자면 그렇다 이거예요. 안 그래요? 내 차례다 이거예요. 너는 내 손에 오늘 잡혔다. 그리고 조약돌 5개를 챙겨갔는데 몇 개 썼어요? 딱 1개로 그냥 그 거인을 넘어뜨리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여러분 앞에 골리앗과 같이 떡대 같은 문제가 버티고 있을지라도 단숨에 넘어뜨리시길 바랍니다. 이 다윗이 나중에 시편 18편을 썼는데 29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그랬어요. 놀랍지 않아요? 이 경험이 오고 오는 왕이 되어서 오고 오는 그 장군 때부터 그랬죠. 그 전쟁의 굉장한 경험이 됐을 것입니다. 적군이 뭡니까? 우리에게는 문제죠. 흑암이죠. 그리고 또 담장이 뭡니까? 담장물을 뛰어넘는데요. 우리 장애물이에요. 여러분 장애물 만나면 좌절하고 멈추지 마세요. 그것을 어차피 넘어가야 될 것 같으면 뛰어넘든지 부시고 가든지 해야 됩니다. 괜히 돈키호테처럼 그냥 쓸모없는 거 부딪혀서 죽을 필요는 없지요. 응? 나에게 장애물도 아니고 그냥 괜히 왔다 스쳐가는 거예요.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도 있거든요. 인생 보면. 근데 모든 것이 내 문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나 내 앞에 버티고 이 문제 해결해야만 된다면 뛰어넘든지 깨뜨리시든지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순서가 바뀌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내 차례라고 외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외칩시다. 지금이 내 차례다. 이번이 내 차례다. 그런데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고 그러들 하잖아요. 누가 준비된 자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된 자가 과연 누굴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분을 어떤 조건에서든지 계속적으로 섬기는 자가 준비된 자입니다. 놀라워요. 환경에 휩싸여서 환경이 넘어지면 함께 넘어지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인간관계에서 깨어지면 막 모든 게 박살난 것처럼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런 사람은 준비가 좀 덜 된 거예요. 오늘 믿음을 배운 거예요. 사실은 이 믿음은 그 준비 위에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준비 위에 발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인간관계든지 행복하고 기뻐하고 주님을 섬깁시다. 그것이 재정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미래의 문제든 결혼의 문제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겁게 섬기다 보면 이 믿음이 쓸모가 있고 오늘 배운 이 믿음이 그 문제들을 극복하게 하고 내 차례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은혜의 때를 믿고 마음을 돌이켜서 내가 금수저라는 걸 마음속으로부터 인정하고 내 차례라고 외치면 드디어 순서가 갑자기 바뀌기 시작하는 걸 경험할 겁니다. 아멘.